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보통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면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자는 설교자는 눈안에 없습니다. 마음이 오직 어떤 한 사람에게만 꽂혀가지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때로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적인 일이 내게 좀 일어날 수 없겠는가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아이가 어른 일을 하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나은 일을 하거나 젊은이가 노인이 젊은이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적이라 생각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합니다. 감탄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평범한 것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뭐 누구나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어떻게든 특별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전혀 평범한 아이를 아주 탁월한 아이로 만들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사실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게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본문에 나타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은 언뜻 보면 전혀 특출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적적인 일을 이룰 만한 배경을 타고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은 랍비도스의 아내이다. 한 남자의 평범한 아내이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그에 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드보라가 살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여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겨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빈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빈은 철병거가 900성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차가 900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부대를 거느린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손에 쥐고 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매우 심했던 그런 시대에 이 드보라가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특별한 여인이 아니지만 그 시대는 특별하게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드보라의 시대는 남자의 시대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앞서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 훨씬 훗날에도 기도할 때에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3대 감사 제목 중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포함될 정도로 그런 힘을 주지 못하는 시대에 드보라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탁월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드보라를 기억합니다. 드보라는 아주 훌륭한 여성상으로 그렇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보라가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었는가? 그저 랍비도스의 아내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 어려운 시대, 남성의 파워가 넘치던 시대, 철벽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던 시대에 드보라는 어떻게 그의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어야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데리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나를 데리고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드보라가 가졌길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가? 오늘 여기
우리 여성 지도자들을 모셨습니다. 들어 남자분들도 있지만은 또 그저 아내가 가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한 이런 남자분들이 여기 좀 있고, 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모르니까 호위무사 몸을 바쳐서 지키기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참 헌신된 자세로 오신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성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어떻게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드보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하길래 하나님은 드보라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눈을 뜨고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적어도 각 교회에서, 그리고 이 부산 교계에서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는데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나는 제대로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 시간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특별히 드보라 사건을 아래 위로 좀 읽어보시면, 드보라는 사사기 4장에 나타나고 사사기 5장에 보면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드보라의 찬양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찬송 인도자입니다. 드보라를 여선지자라 그렇게 불렀고, 그는 사사였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일 아니라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분명히 재판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선지자라는 말을 보면 사사가 선지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곳곳에 보면 열왕대상 25장 같은 데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를 가리켜 그 사용한 동사를 보면 예언을 하다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다고 했지만은 히브리어는 예언을 하다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찬양하는 사역도 있었습니다. 찬양대 인도자도 선지자로 불렸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뿐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도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찬양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의 대상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찬양 제대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걸고 누구를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5장에 보면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조장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일제의 치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남보다 특출하고 똑똑하고 뭔가 인간적인 자질이 뛰어나야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정부는 하나님 없습니다. 신자는 꽤 되는데요. 거기 뭐 신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 똑똑하고 무조건 자기 말대로 해야 되고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정부 들어서 사과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한 번도 국민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오만방자한 하나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줄 아는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보시면 드보라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를 확신한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가서 한판 붙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이긴다. 이게 드보라를 드보라 되게 한 요소였습니다. 드보라가 특출한 무슨 군사 전략가고 아주 용맹무사한 그런 무관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장을 지낸 리 아야코카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말을 쓰였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확신이 뭡니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따라서 누가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되고 어떤 환경이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 환경 결정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사명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사업가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행이 어디였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자와 함께 사는 것이 불행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가 너무 배에 먹지 않은 확신을 가질 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제대로 신뢰할 것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앞장서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드보라는 도울 사람을 찾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전쟁의 앞장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바락 장군에게 같이 가자. 당신이 앞장서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이 바락이란 남자 이거 참 어설프다.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 싶지만 바락은 당신이 올라가야 내가 가겠다고 드보라에게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가자 하시는데 내가 가겠는데 당신도 같이 가야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드보라는 오늘은 당신은 이기더라도 영광을 받기는 틀렸다.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락이 전쟁에 나가지만은 별로 공을 세우지 못하는 공이라고 칭찬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시원찮은 인물인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읽어보면 바락은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락은 드보라를 믿은 것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드보라 당신하고 같이 가야 내가 싸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의 결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사람 바락 장군을 불러서 같이 가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산, 한국,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을 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확신 있는 사람, 누구를 찬양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래서 따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서로에게서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평범한 주부입니까? 그저 이름 없는 한 소시민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여자가 무시되던 시대, 별로 인정받지 못한 시대, 한 시대를 흔들었던 드보라,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약해지거나 물러서거나 남의 뒤에 숨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간다. 나보다 훌륭한 장군과 함께 간다. 그래서 역사를 바꿨습니다. 초라한 부산,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부산을 하루아침에 초라하다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괘씸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초라한 부산? 이해찬이 너보다는 훨씬 아름답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요? 대놓고 내가 한번 말해보지 못해서 아직 마음에 풀리질 않습니다. 근데 초라한 부산이 됐어요. 젊은이들이 가장 살기 싫어하는 동네가 됐습니다. 다 떠납니다. 제일 아기를 낳지 않는 동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 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산입니다.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가장 노령인구가 많은, 가장 버려진 땅처럼 되어버린 부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것은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책임있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는 사명을 함께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별개된 건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내 영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삶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라한 부산이 아니라 위대한 부산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요 몇 달 동안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똑바로 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